예, 2025년 새해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에 계속해서 그 제자 훈련 교재 내용 가지고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 훈련 내용 가운데 중요한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 넘겨주십시오. 언어 생활. 우리는 언어 생활하면 이 말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이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 정도가 아니라 이 외에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이 언어 생활, 우리 말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래서 말은 이렇게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말. 우리가 이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데 어떤 물질이나 또는 우리의 힘을 써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말로도, 언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물질보다, 어떤 가서 열심히 도와주는 것보다 이 말이 더 큰 힘을 이렇게 주기도 하죠.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거, 말의 능력이라는 거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보시면, 말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했는데, 꼭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선교하지 않더라도, 선교 헌금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이 어떤 전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 언어 생활,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 생활만 잘해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말은 자신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을 주는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참 은혜롭게 하면, 말을 이렇게 잘하면 이 말을 통해서 선한 그런 영향력을 우리들이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뭘 이렇게 하더라도 말에 이런 어떤 능력이 없으면, 말을 잘못하면 이 말 때문에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 까먹어 버릴 때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그래서 사람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다음 한번 성경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들어보셨죠? 잠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샘, 의인의 입, 의인, 바로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여기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잘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쓰고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샘과 같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생명샘이 바로 의인의 입술이라는 거죠. 반면에 악인의 입은 어떻습니까? 독을 머금었다. 악인의 그 입은 독을 머금었다. 악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죠. 함부로 그렇게 막 뭐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냥 말을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사람들은 독을 머금었다. 독, 입에 독이 있어서 그 말 한마디에 정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막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아서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그냥 뱉은 사람은 뭐 기억도 못할 수도 있지만 받은 사람은 크게 상처가 돼서 어떤 경우는 일평생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로 꽂혀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 잠언 15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이렇게 대답할 때 유순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말을 하면 분노를 시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막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도 조용히 부드럽게 대답을 해주면 분노가 다 사그라들고 쉬게 되더라는 거죠.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과격한 말은 어떻게 됩니까? 노를 격동한다. 과격한 말. 함부로 그렇게 막 과격한 말을 쏟아내면 이 말은 노를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더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더 그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결국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서에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이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 비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비판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험담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 것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들이를 이렇게 떠났습니다. 나들이를 이제 뭐 시간을 내서 갔는데 조금 걷다 보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해 가지고 힘드니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좀 업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안 업어줬다가는 혹시라도 또 이제 잔소리라도 들을까봐 할아버지가 업었어요. 업고 조금 가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아주 퉁명스럽게 그럼 무겁지.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러나 할머니가 꾹 참고 왜 무거운데?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할머니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제 나들이를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접질려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할멈 나 좀 업어줘.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미안하니까 할머니한테 할멈 나 무겁지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자기가 아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다가는 똑같이 또 할머니가 얘기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머리를 썼습니다.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가슴에는 그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지.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는 말이 고와야 되는데 가는 말이 곱지 않으니까 오는 말 역시도 곱지 않은 거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판했다가 그렇게도 그대로 비판을 받는 거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이 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선배들도 우리 조상들도 이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도 말에 대한 속담 유난히 많지 않습니까? 말에 대한 속담. 여러분들 어떤 혹시 속담이 기억납니까? 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반말은 새가 듣고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에 대한 그 많은 이 속담들도 바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예, 우리들은 힘써서 아름다운 말을 정말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말이 아주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 힘써서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예,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바로 진리의 말씀들. 진리의 말. 정직한 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막 살을 붙여가지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은 뭐 한 몇 사람만 건너면 저 사람이 지금 오늘 감기가 들어서 교회에 못 나왔대.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건너뛰면 그분이 지금 큰일 났대. 병원에 입원해서 곧 돌아가실 것 같대. 막 여기까지 그렇게 불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못 들어서 생각이 안 나면 잘 모르겠어.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큰일 났대. 큰일 났어. 그 집사님 지금 돌아가실 것 같아. 어떤 경우는 정말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연락하신 분도 계셔요. 몇 번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 봤더니 멀쩡하세요. 멀쩡하시고 괜찮으신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들, 이 말들에 대해서 신문을 하신대요. 신문. 왜 너 이 말했어? 하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해주시기도 하고 또 그 말 때문에 너의 말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 기도는 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저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늘 이 기도는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들만 선포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을 세워서 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 필요한 말, 해야 될 말,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도 이 기도를 하고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밑에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한마디의 말, 날카로운 칼, 아주 예리한 칼처럼 사람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그런 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의 특징이죠. 그러나 또 이 한마디 말이 솜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의 양면성이죠. 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뜻하고 정말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정말 고통으로 이렇게 처하게 하는 게 말이라는 사실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막 악하고 더럽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좋은 말 하려고 하면 힘들죠.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신경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갑작스럽게 툭툭 아주 나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좋은 정말 은혜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의인의 말은 생명수와 같고 악인의 말은 독과 같다. 아까 살펴보았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영혼에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영혼에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우리 주변 이웃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언어 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